우리는 어제 16장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많이 수고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겼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주 안에 있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많이 수고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16장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름들은 고린도에서, 여전히 주 안에 있지만 로마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람들이었고, 오늘 21절부터 보면 또 8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람인데, 21절부터 보면 디모데,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더디오, 그리고 23절에 가이오, 그리고 에라스도, 구아도까지 해서 8명의 이름. 이들은 지금 로마에 있지 않고 고린도에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 지역은 다르지만, 그러나 바울이 처음에 말했던 그 26명과 똑같이 이들 또한 주 안에 있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많이 수고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16장을 마치면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장에는 그래서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이름, 그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쭉 보다 보면 갑자기 좀 이상한 이름도 하나 나오지요. 20절에 보니까 또 누구의 이름도 나옵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이름도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기록될 사람들의 이름과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이 아름다운 장에 중간에 또 사단이라는 이름도 함께 집어넣어서 사단을 따르는 그 악한 자들, 결코 생명책에도 사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할 어떤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마지막에 또다시 마치 PS처럼 수신처럼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로마나 고린도에서 주의 이름, 주님께 기억될 사람들의 이름만, 그리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고 끝을 내면 좋을 텐데, 바울은 뭔가 높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주님 앞에서 찬양하게 될 그때까지도,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인 이 사단이 있다는 것과 그 사단의 전략을 기억해서 반드시 이것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마지막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세상도 아니요 죄도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낱낱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중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여기까지. 이 같은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뭘 섬긴대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마치 세상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배, 그러니까 자아추구를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와 순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계 대상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업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기 자신만 크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보여줬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사도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는 유명했을 것입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은 사도들 중에 이름을 올렸으니 사람들은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대가 파송될 때도 나가서 전도를 했고 유다가 전하는 복음으로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유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도 누군가는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유다가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가 귀신에게부터 노임을 받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 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어제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살펴보면서도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면 다윗이 가장 먼저 자신의 용사라고 이름을 올릴 사람이 누굴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요압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내내 그리고 다윗이 죽기까지 다윗의 나라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전투에 참여했던 자요, 다윗을 가장 측근에서 섬겼던 다윗의 군사력의 시작이고 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3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총 몇 명이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37명이에요. 자, 그런데 요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나라의 군대 대장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집안의 군대 대장인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윗의 명을 어기고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을 선히 대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그의 자리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샤라는 사람을 군대 대장으로 올렸는데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은 아마샤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마지막에 그 실체가 드러났던 사람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말리기도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가서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다윗의 모든 나라의 국방력의 힘이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선한 다윗 왕의 선한 사역과 사명과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다윗에게 한 번도 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 그저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18절 보니까 또 스루야의 아들 누구 이름 나옵니까? 요압이 나오는데 요압의 아우 아비세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요거를 딱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도 보십시오. 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근데 또 24절도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사헬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심지어 37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37절 암몬 사람 셀렉. 여러분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암몬 사람이 들어왔대요. 다윗의 이 용사 안에.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한 번도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셀렉 이런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아요. 요압은 그 당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요, 당연히 다윗의 용사인데 셀렉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하면서 또 한번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오죠. 근데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요압의 무기를 잡는 자의 이름도 거론하면서도 끝까지 요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써 싸워야 되고 또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명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역 이 안에 분명히 함께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하나님의 일에 수고했다라는 그 어떤 상급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의 특징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8절,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 읽습니다. 시작.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특징은 바로 입에 있습니다. 교활한 말. 이전 성경 개역 한글 버전은 공교한 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일리 있는 말, 아주 혹할 만한 말, 아주 유용한 말.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자기의 뜻에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없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이란 내 뜻을 결국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악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게 끌어들이든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들의 목표는 딱 정확하게 있습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17절에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이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의심하지 않는 자들,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17절에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얘기하죠. 여기서 분쟁은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거나 함정을 팔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가면서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진보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치는 것을 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전되거나 더 깊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만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자기만 키우는 사람이 또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한 헌신과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다운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뭘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로 하고 나면 더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 하를 계속 한번 보죠. 15장 한번 볼까요? 15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압살롬 반역, 이렇게 나오죠.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당시에 왕은 다윗입니다. 그 백성 모두는 다윗과 마음을 나누고 다윗에게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서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 이러이러 하셨는데
내가 재판관이라면 이렇게 해줄 텐데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교하고 아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 다윗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아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자, 결국 반역자의 모습인 것이죠. 압살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가득 찬 로마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득 찬 이 16장을 마치면서도 그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수와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우리 주를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배운 교훈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주님께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뭘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16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피라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주의해서 계속해서 응시해서 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어디로 엎어지는지 지금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계속해서 주의해서 살피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순진하게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이름의 어떤 유명세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나 그 사람이 해낸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응시하고 그 다음에 분별이 되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20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은 지혜롭고, 이 말은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은 잘 분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되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 이건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데는 어떻게 하래요? 미련하라. 미련하라 이 말은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들과 그리고 악한 행위와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섞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교회, 그의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추신, 반드시 기억해라,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이름과 최소한 5개의 가정교회를 얘기합니다. 로마도 고린도도 그 당시엔 가정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어와서 자기의 배만 불리면서도 성도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자들이면서도 유명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순진하게 주여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될 행동 지침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도 주가 봤을 때는 어떨까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요압처럼 그 이름이 다윗의 용사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들로부터 떠나 우리는 주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로마서 16장까지 전체를 살피면서 우리는 무엇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복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한 삶을 통한 사명,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싸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죠? 참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바꾸고 바울처럼 끝까지 내 사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분별하여 그들과 떠나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런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읽습니다. 시작.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힘껏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마지막, 이 복음으로 찾으셨습니까? 이 복음으로. 여기서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한 복음, 이 복음,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복음, 이 복음, 우리의 사명을 주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가 결국 굳게 되고 인내하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도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 것이다 라고 소망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로마서처럼 우리 내면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꿔야 될 삶의 영역에 대한 지침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길을 주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분별하고 떠나는 싸움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로마서를 전체 살폈습니다. 우린 다음 주부터는 예레미야 중간에서부터 또 보게 되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억력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나게 하실 성령께서 때때로 복음의 말씀들이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나를 경고케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에 기록될 이름, 영원히 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록된 이 아름다운 이름들처럼 주 안에서 그렇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서 결국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